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세상에 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는 또한 마침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민족의, 이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사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아주 그 무서운 질병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전을 늘 추구하지요. 그래서 안주하기도 하고요.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새로운 시도들 못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하지만 사람들이 모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모험을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때때로 인생에 어떤 꿈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도 모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모험을 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험가요, 도전가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없으면 그냥 두려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새롭게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다가 더 엉망으로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성도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받으니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떤 약속을 하냐면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자녀 하나 없어서 자식 하나 없어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 두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녀가 무자식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민족은 어떻게 민족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두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약속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명예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굉장히 유명한 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이 생존하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욥도 있고 그리고 또 노아도 있고 에녹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담과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 감히 쳐다도 못 볼 만한 그런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좀 당황스러운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 너무 좀 이렇게 좀 허황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사실 여러분 노아 그 유명한 노아도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에녹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죠. 승천하신 분이세요. 죽음을 보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껏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되어져서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유, 당신은 정말 복 받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너 때문에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좀 이상한 얘기입니까? 우리를 누군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막 칭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나도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그분이 잘 되기를 바래요. 막 우리 자녀를 막 칭찬하는데 저 사람 왜 그래? 막 해가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뭔가를 뭐 하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분과도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칭찬하면 네가 아브라함을 칭찬해? 아브라함 내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결국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막 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네가 왜? 라고 반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면에서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미 복이지요. 그리고 또한 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죠. 간혹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가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내가 사고를 쳤는데 사실은 문제아는 나예요. 근데 부모님은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또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한 대 때린 게 그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날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정말 그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나를 한 대 쳤어요. 근데 이제 맞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 정말 부모님이 또 오해를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응? 저 집안의 애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막 부모님에 가가지고 화를 냅니다. 부모님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자식이 문제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반응이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회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자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막 존중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어졌던 간에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차면 성경을 보니까 때가 차면 어떤 그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징계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영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또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여러분들은 듣고 아멘 하지만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면요. 지금 당장 이게 또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으로 딱 나가서 방송으로 나간다면 저는 당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요. 실제로 여러분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영국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당신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요. 실제로 체포가 되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어제 뉴스 여러분들 봐서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게이 클럽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이 클럽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면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이슈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계속 이슈가 되어졌던 거니까. 교회 간 것에 대하여서 계속 눈치 주고 또 교회 갔다고 막 행정명령 내리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뉴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또 뉴스가 떠요. 얼마나 이 세상이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늘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죠. 그런데 욕먹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정말 어떤 때때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어떤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박국이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그 갈대아 사람들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야. 저 어떤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한다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러분 결국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어떤 악함들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를 핍박하느냐, 뭐 속상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교회 내에서 자꾸 분열이 생겨집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에 내가 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일 수 있고요. 다니엘일 수 있고 욥일 수 있는 거죠. 왜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나가면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속상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